9절부터 보면, 오늘 13장 읽지 않았으면 그 전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파울로스, 상파울로, 세인트 바울 이 말이죠. 상파울로스. 이제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대단한 자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뜻은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이 이름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같이 연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 계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픽업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순서가 나오는데 절대 순서 앞뒤가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것이에요. 보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할 때부터 바울이 설교하던 모든 일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교회 보면은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같은 리더십. 바울은 어떤 리더십?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비전 제시하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설교나 비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협력자, 이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선봉장이 아니고 안내자인 것이고 내조자인 것이요, 선교 여행 때부터는 전면에서 사라지고 뒤에 눈에 띄질 않습니다. 뒤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리더십이 두 가지 리더십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나가고 설교하고 외치는 것, 일을 조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숨어서 도와주고 마무리해주고,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리더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도 별로 없고 그냥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갈렙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은 전면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던 그 이유는 갈렙 같은 사람이 뒤에 숨어서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갈렙은 한때는 동료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게 줬던 두 가지 축복이 뭐냐면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동행이죠. 동행. 인생의 최고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동행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동행의 개념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 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령의 개념을 똑같이 줬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너 전체 생애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의 사이프러스죠. 섬이죠. 그게 여기에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났을 때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육지로 실제로 들어가죠. 그게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다투면서 결별하게 됐던 요인이 됐던 마가 요한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이 같이 갔는데 섬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육지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렸던 거예요. 중도 포기해버렸던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섬에서 나와서 본격적인 육지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그 순간에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을 적었던 그 마가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던지 아니면 무슨 반드시 시험 들었던 거예요.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심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면서 두 사람이 서로 결별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픽업하고 자기를 키워줬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저 사람 절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조카였었던 거예요. 조카였는데 그러니까 사람 한 번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너.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결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 육지에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바나바는 생지를 데리고 다시 옛날 갔던 그 길, 이 사이프러스 그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사람, 그때부터 바나바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동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면 끈기가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이요. 오해를 받을 만한 일, 억울한 일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을 전면에 잘못 세워버리면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인 양 따라가다가 아니다 생각되면 주위 사람들이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이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세우게 되면 큰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사모가 굉장히 이 사람 믿음 있는 거로 이래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금식기도하는 스케줄이 금식기도하는데 스케줄 이름을 쭉 적는데 이름을 막 적어놔서 금식기도한다고. 근데 금식기도 이름 적혀있는데도 보니까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그래서 아니 금식기도 이름 적혀있는데 왜 먹냐 그러니까 웃더니 그랬는가 그러고 그거 또 지나가더래.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그러고 또 한 번은 괜찮아 또 지나가는데 또 금식기도 스케줄인데 보니까 커피를 막 마시고 왔대. 금식기도 적은데 왜 커피 마시고? 커피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 또 간대. 그걸 몇 번 보고 나니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갖다 적는 거는 제가 마음대로 적어놓고 전혀 그 지키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이 실망이 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믿음 있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습니까? 저 막 기도하니까
성령의 씀성이. 내가 언제 그 사람 믿음 있다 그러냐? 네가 믿음 있다 그랬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 기도 좀 하고 이렇다 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믿음 있는 거지만 행동이 안 따르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믿음에는 이퀄 뭐냐면 행위가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을 했다 그러면 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 믿는다 그러면 믿음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정말 내가 언제 믿음 있다 그러든 네가 믿음 있다 그랬지. 예.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으로부터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선교를 떠난 것이에요. 선교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준비가 덜 된 사람이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 동력자인 바울과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36절부터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이죠.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13페이지 제 성경은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받고 떠나. 여기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성격이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은 잃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잃더라도. 결국 이런 독한 성격 때문에 사도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적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오늘날 기독교가 정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격이 그 정도 독하니까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이 많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짓지 않았다 그러죠. 일란성 상둥이도 틀린다 그래요. 다 틀리게 돼 있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저희 부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보니까 다 틀리네요. 뭐 저희 부부 틀리고 이야기하고 저분도 이야기 목사님 우리 부부도 이렇게 틀려 이야기하는데 뭐 진짜 다 틀리더라. 근데 신기하게 두 사람이 사는 거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보면. 진짜 너무 많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서로 이제 없는 것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것이 보면 자기한테 없는 것을 당기는가 봐요. 계속 살아가면서 불평하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가 봐요. 아마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 잘 아시죠? 저는 간짜장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도 짜장면이 좋고 나보고는 음식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자기 먹는 거 안 먹으면 음식 못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금 지금까지 그래 살아요. 김밥을 먹어도 저 사람 중간 거 딱 집어먹어. 저는 꼬타리를 먹고 꼬타리 맛있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남자가 무슨 째짜기 꼬타리 먹냐 그래. 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뭐 꼬타리 맛있는 거 아닌가요? 맛있는 거지. 김치도 저는 꽁지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김치를 자르면 꽁지는 쓰레기 버려버리거든요. 제가 빨리 찾지 않으면 꽁지가 없어져. 너무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자간 어쨌든 뭐 사람 100%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저희 보고 부부도 그렇게 이야기해. 사람들이 뭐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죠.
한 번도 안 싸우면 일찍 죽습니다. 적당히 싸워야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서로 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보면 지식도 천차만별이에요. 빈부 차이도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왕족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슬레이브 노예도 있고, 그 당시에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온갖 동양인도 있고 다 섞여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러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구나. 결국 인간이구나. 우리가 볼 때 바나바든지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세요. 근데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있고 극단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서로 보완할 때에 이러한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서로 헤어질 수 있구나. 같은 뜻을 가지고 출발해도 서로 헤어질 수 있구나. 바나바와 바울은 좋은 뜻으로 동력하는 사람이었지만 견해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죠. 그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실수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기다리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에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다가 제가 갖는 교회가 57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교회가 몇 명 모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3번을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생판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우리 집을 3번이나 찾아와서 자기 교회 전도사로, 자기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되면 내가 우리 교회 돼야지 당신 교회 왜 됐냐고 어제도 말하는데 3번을 진짜 찾아왔어요. 자기들은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분이라 하는데 왜 기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저희 아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고 그 교회 갔던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개척한 지 한 2년인가 뭐 얼마 정도 됐는 교회가 이게 막 깨지고 없어지고 막 이래다가 지금 교회가 완전 뭐라 그러죠? 힘이 다 잃어버렸던, 김이 다 빠졌는, 맥주 같이 김이 다 빠졌던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갈 때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 부부가 갔다고 해서 모임을 크게 하면 음식을 차리고 이래가 한 집사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와서 있던 사람들,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그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냐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지 않냐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헤어지고 이랬으니까 이 시간부터는 건설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서로 안 하는 게 교회적으로 유익이라 생각하고 성도들 마음속에도 유익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조용하게 좀 서먹서먹하게 조용해지더니만 그중에 한 분이 있다가 전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딱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뜻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헤어지고 또 합쳐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못 합쳐지면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7절부터 여기 오늘 읽은 중에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러니까 이 터키 내륙 지역이죠.
특히 내륙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먼저 공감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을 인용해서 다윗 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어느 유대인이든 다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왔던 목회자들이 미국에 적응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잘 못해서 잘 안 돼. 이민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목회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설교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그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다. 이 기본 설교가 이겁니다.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다 바쳐 전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시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사업도 예수 때문에 하셔야 되고 공부도 예수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살다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 정말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사는 집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사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진정한 예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삼청전까지 올라가서 이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이 자기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근데 내가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 더 전하고 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그 말씀에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은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더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항상 목표를 맞추기를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 위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오늘 오신 성도들 모두가 이런 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 때문에 예수 위에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인생을 크게 온전히 바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 눈에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값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학벌 가진 것 이런 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만은 누구에도 지지 않고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질병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성도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악한 병만은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1일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